아들입니다. 신약성경 39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395페이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2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시작.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손잡고 하세요. 손잡고 손 좀 잡아주고 이렇게 말로만 하시면 저기 다른 교회들은 서로 이렇게 허그해요. 허그. 네, 허그도 해주시고 누가 대표로 하실래요 한번? 네. 네. 하라 그러면 못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복,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정말로 많이, 겁나게 많이.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복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요한도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 장로에게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간구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전 세계인의 사랑과 이 존경을 받았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인데 이 만델라가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백인 정부에 의해서 꼭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추록할 때의 나이가 70이 넘은 나이에 추록을 하게 됩니다. 추록을 하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데 건강한 몸으로 부축도 안 받고 그렇게 걸어 나온 거예요. 장기간 이 옥살이를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이런 일을 얘기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나는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에 또 당선도 됩니다. 이 넬슨 만델라 그는 비록 고난은 컸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그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명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아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그런데 그 일어서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가 일어설 수가 있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복의 사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축복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부어주신 은혜가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오직 이 제자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끝까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키게 되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 죽기 전에 이 제자에게 이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을 해요.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누구냐?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중에도 특별히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제자들에게는 없는 특별함이 이 제자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함이 뭘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에게는 없는 그 믿음,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믿음에 감동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어머니를 맡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시키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감동시키는 것, 이웃을 감동시키는 것, 아니면 또 성도를 감동시키는 것,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마리아가 향유옥합, 값비싼 향유옥합 한 나들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은 그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성인의 1년치 임금되는, 그리고 적어도 지금 한 3, 4천만 원 넘겠죠. 그런 값이 나가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하죠.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다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을 얘기해라, 말해라. 그리고 그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기억되어지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여인. 예수님께서 또 감동받은 여인. 이 바로 향유를 부은 여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겠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녀들이 있지만 다 사랑하죠. 그래도 더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신 바 되고 사랑하시는 바 되는 그 자녀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랑을 받은 오늘 본문의 이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똑같이 사랑하는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가요를 얘기합니다. 네가 잘되고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는 영혼이 잘되는 복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복이 바로 영혼의 복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주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 영적인 관계가 잘 된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교회와의 관계, 주의 종들과의 관계, 교인들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려면 내가 관계가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미용실을 가든지 아니면 모임 있죠, 모임. 이런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 가서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런데 다들 뻘뚱하고 번쩍만쩍하고 딴청 부리고 있으면 관계를 잘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이런 관계들이 좋아야 그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안 좋게 만드는 이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있을까요?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수근수근하는 것, 흉보는 것, 악담하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싹을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싹을. 혹시 내 속에서 이런 말들, 이런 좋지 않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라도 안 되면 재봉틀로 박아야 돼요. 입을 그냥 닫아야 돼. 입을 닫아야 돼. 그래서 정말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혹시라도 영적인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말들이 내 입에서 내 속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런 말들을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야 돼. 입을 쳐야 돼. 네, 입을 쳐가지고 그런 말들이 못 나오게.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꼬매야 돼. 그냥 바늘로 그냥 꼬매든지 꼬매야 돼. 그래서 요한 3서 이 가이오를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가이오가 어떻게 살았는지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말씀 안에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았습니다. 그것을 누가요? 다른 사람이 이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대해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니 네가 들어보니까 이웃에게도 잘하더라.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잘하더라. 그리고 사도들 이 안에서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도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좋은 일을 해주고 싹을 받지 않은 것. 또 형제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엄청나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인도의 인도 고아 출신의 안소니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부이면서 문학가입니다. 그의 책이 종교 박람회라는 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중년에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70이 되어 기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일찍이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나는 적어도 지금 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 영혼이 잘 되는 그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겠구나. 내 영혼이.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 범사도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형통하다는 얘기죠. 모든 면에서 형통하는 것,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잘 생각할 때 뭘 해도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 나오죠. 거지 나사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의 범사는 문제가 있었죠. 왜요?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범사도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요셉이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범사의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런데 종으로 있으면서도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한 사람, 범사가 잘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범사가 형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도 붙여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는 뭐가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돼야 우리의 범사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장로인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 사랑하는 그 가이오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이 사도 요한, 마찬가지 이 사도 요한이 또 이 사랑하는 가이오, 이 가이오에게 똑같이 마찬가지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이 세 아들, 노아가 하루는 포도주에 취해서 취해가지고 먹고 취해가지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독한 포도주를 먹었던 것 같아요. 옷을 다 막 벗고 홀라당 벗고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둘째 아들 함이 이것을 보고 형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흉을 보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홀라당 벗고 주무시더라. 야, 나는 보았다. 아버지 나 벗어도 보았다 하면서 놀린 거야. 그랬더니 이 형제들인 그 두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도 맞장구를 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었던 이 형하고 아우가 있고, 그리고 이 둘째는 함은 아버지의 그 흠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납을 냈다가 결국에는 형제들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종이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9장 22절, 2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얼굴을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지식되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흉을 봅니다. 그런데 형은 어떻게 해요? 형제들은 뒷걸음을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가려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일을 아버지가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함을 그 나머지 형제들 종이 되기를 원한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함은 종들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버지의 이런 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흠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덜쳐내고 흉을 보고 험담을 하고 악담을 하고 그 하는 게 결코 그 범사가 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교회가 흠이 있어도 성도들에게 흠이 있어도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흠을 누구의 흠으로?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 흠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에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범사가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흠을 절대로 흉보지 마라. 뒷담화하지 마라. 덜추지 마라. 그것이 내 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자,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자기를 종으로 팔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자랐던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 그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형들 인신매매범이다. 나를 종으로 팔려고 했다. 나쁜 놈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 요셉이.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서 나중에 누구를 만나요? 그 형제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만났을 때 그 형제들은 무슨 생각해요? 과거에 내가 동생을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복수를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형들에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고. 당신이 어려움 당할 것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고.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는 결코 험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험담하지 않고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평생이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자가 되어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의 다른 사람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범사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여러분들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결코 내 범사에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통하길 원한다면 험담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이런 걸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이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다, 목사님이 어떻다, 사모가 어떻다, 성도 누구가 어떻다 그런 험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 욕하는 거예요? 자기 욕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부족하죠. 여러분들 남편 있잖아요. 남편들 다 여러분들 보기 어떻게 해요? 잘났습니까? 못났잖아요. 조금 부족하잖아요. 저희 집 사람도 저도 조금 2% 부족하다 그래. 2%.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남편 험담하는 거 이거 범사가 불통한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죠. 형제들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험담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말들, 안 좋은 말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닫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그 부족한 사람, 그 부족한 것을 메꾸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러고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그러고 왜 다른 남자들은 어떻고 왜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통의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험담하는 것.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불평의 말이 아니라 원망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감사의 말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강건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강건의 복을 주신다. 아멘. 영적인 강건함이 있고 육적인 강건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강건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강건함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강건합니다. 강건해요. 흔들리지 않고 그 영혼이 그 믿음이 강건합니다. 또 육적인 강건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건강입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이 건강. 그래서 이 육체의 건강은
내가 건강하려고 내가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겨울이 되면 이제 뭐 전기세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장판을 쓰게 된다고. 가스값이 비싸고 또 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싼 전기를 많이 쓰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데 전기장판에 문제점이 있다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전기장판을 오랫동안 쓰게 되면 전자파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체의 호르몬 그 분비 체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면장애라든지 기억장 상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혈소판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성인병 이런 병들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해서 이 전기장판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내가 지켜야 되는 것.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다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건강은 누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잘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면서 마음대로 먹고 하면서 내 건강을 해치면서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중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어찌 보면 중독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일중독, 도박, 마약, 인터넷, 쇼핑, 알코올, 음식, 이런 중독들, 탐욕들. 그래서 이런 중독에 걸려서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이런 모습 속에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중독으로부터, 이런 어떤 나쁜 습관으로부터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 영적인 강건함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 하면 되지만, 육적인 건강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오실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건강은 내가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가 무너지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도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몸이 아프면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망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은, 내 건강은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잘 지켜서 보름 고생하다가 그렇게 주님 나라에 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루 이틀, 한 2, 3일 고생하다가 주님 나라 가면 더 좋고, 그렇게 가시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할렐루야.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낫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낫게 하지 못한다. 음식으로 낫지 못하는 병, 의사도 낫게 하지 못한다. 뭐예요?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챙겨서 먹어야 되고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이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더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되고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범사가 우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히 넘쳐서 하나님 우리의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사랑에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범사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육신이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도우시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강건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귀한 복이 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이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0장